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이성과 우리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잘 동원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그 배경 7장의 배경과 구약의 제사직과 그 다음에 그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4절부터 나타난 내용, 이것을 9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문장 그대로 받아가지고 문장 그대로 우리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배경과 역사와 내용을 설명하고 구절 구절을 구체화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빨리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있는데 노량물의 10분의 1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시대적으로 이 성전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성전의 배경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제단이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단.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아벨이에요. 아벨.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역사가 지나서 가족이 큰 대가족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족장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족장이죠. 족장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게 크게 백성이 돼가지고 이 애굽에 잡혀가서 대민족을 이루었어요. 이때는 하나의 민족이 나왔는데 민족이 이 대표자가 누구냐면 두 가지 직분으로 나눠졌어요. 이때는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개인이니까 국가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혼자 해결하면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1. 제사직, 제사직. 그 다음에 이 율법을 해결하는 율법의 수행자, 행위자, 행위자. 그 다음에 3. 하나의 국가의 전초전이지만 전 족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의 전초전을 일으키는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대가족을 이루고 다른 민족하고 다른 족장들하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사실상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1천년의 전쟁의 역사를 보게 되면 1천년 동안에 이 땅 위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70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에요. 왜 전쟁을 허락했느냐 하는 것은 인간은 아주 사악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전쟁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외정시대 때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일본이란 말하기 되면 제가 딱 이러도 맞았으니까 제 버릇이 들어가지고 외놈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외정의 그 전쟁의 압박과 6.25 사변의 전쟁의 압박이 없었으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붕괴했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상한 거죠.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민족인데 여기는 직분이 이렇게 한 사람이 다 감당했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직분이 나눠졌어요. 국가를 대표한 사람이 모세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근데 이제 성전이 형성돼가지고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국가가, 여기는 민족이라 하는 말을 왜 민족만 말했냐면 국가는 3대 요소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민족이 있어야 되고 그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이 국가, 땅과 민족과 주권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거는 3직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첫째 뭐냐면 왕직. 그의 대표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예? 그 다음에 제사직이 제사직은 하나님과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때는 이걸 신정정치,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테오크라시. 예? 요거 흔들리니까 여러분들은 천재니까 제가 이렇게 글씨를 잘못 써도 다 보게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니까. 예. 그 다음에 왕직, 제사직, 그 다음에 선지자직.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건 예언자직이라 그래. 예언자직.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은 앞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국가를 다스리는, 이 신정국가를 다스리는데, 예? 하나님의 정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정이니까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런데 이 제사직은 신정국가에서는 제사직이 절대입니다. 제1우선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국가가 잘 돼요. 지금도 원리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잘 믿는 국가가 발전하지, 예수 안 믿는 국가, 보십시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맨날 싸우고 그렇게 자원이 많아도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려요. 남미에 가보세요. 남미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벌써 이 선교를 하러 미국에서 일을 할 때 선교를 하러, 미국이 여기 위가 있고 여기가 멕시코예요. 이 땅은 똑같은데 넘어서면 그렇게 황폐해요. 예, 그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가보면 이제 강원도로 가서 금강산구, 그것도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다가 강의하다가 국가에서 하는 강의 한번 하고 나서 공짜로 그 그리운 금강산을 공짜로 구경했잖아요. 여기에서 한국 땅이요. 이 땅이 처음에 여기 있을 때는 몰랐어요. 차로 올라갈 때 여기는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완전히 아주 황폐한 땅이, 금강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 가운데만 숲이 있고 그 주위는 전부 민둥산, 이렇게 산이 누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딱 내려오니까, 남한에 여기 우리 땅에 내려오니까 전부 땅이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 새롭게 보이냐 봤더니 기름이 줄줄줄 흘러요. 산에 막 온 천지에. 예? 아니 6월 달에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금강산 주위에 조금 내려서 여기 보니까 아니 논두렁에 돗자리를 깔고 노인도 자고 있고 군인도 자고 있고 젊은이도 자고 있고 다 논두렁이 자고 있어요. 왜 자고 있냐니까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모를 뽑아서 봄밭에 내놓고 논두렁이 자고 왜 자냐? 명령이 떨어져야 일을 한대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일을 시작했으면 다 끝맺음을 해야지.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려오니까 기름이 줄줄줄 흘러요. 땅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여기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달라요. 그런데 왕직은요, 이 왕직은 사실상 이스라엘 초대 왕직은 사울이라 그러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아우성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느라고 사울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망할 때 악령이 그 속에 하나님이 넣어줬다 그랬어요. 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왕직을 수행하게 되고 이 성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1조 문제가 나오지요. 11조 문제는 신정정치 때에 한마디로 국가의 세금이었어요. 세금.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을 거예요. 왜 세금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레위 족속들은, 레위 지파들은 성전에서 일한 대가로 국민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서 들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편하고 참 좋겠네. 미안하지만 그 반대예요.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우리처럼 여기 와서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깨끗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백정놈이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백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피를 내고 더러운 소변 대변, 짐승의 소변 대변 청소 다 하고, 그게 바닥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안 되니까 그걸 전부 밀어내고 물로 씻고 그것도 손으로 가지고 전부 해야 돼요. 제사장직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속 내장, 그 짐승의 내장을 전부 해서 그걸 물로 씻어야 되고, 그 고기를 법이 정한 대로, 구약에서 정한 대로 어디는 어떻게 자르고 어디는 어떻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 다리 밑에, 이 짐승의 다리 밑에는 어떻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피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걸 태우면 있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태우면 그 태우는 냄새가 향이 돼서 올라가야 된다는데, 그 냄새가 그 좁은 데서, 이 들판에서 고기를 태워도 냄새가 나는데 그 성막 안에서 그걸 태워가지고 올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태울 때 불도 뒤고 막 그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4절을 읽으면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때 당시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멜기세덱입니다. 이 사람이. 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은 누구보다 높냐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어느 사람보다도 높은 영원한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 나오는데, 일시적 구약에 일시적 제사장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서부터 나와요. 레위 지파에서. 예. 근데 위치상으로 볼 때는 조상 아브라함, 족장인 아브라함보다도 여기에서는 지금 레위 지파를 더 위에 뒀어요. 위에다가 뒀어요. 내용상으로. 여기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제사직을 제 백성들에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신정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목사라고. 약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는 펑션, 하나의 기능의 차이지, 이렇게 이 죄물 가지고 하나님에게 바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의 제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노략물, 플런더, 뭡니까,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갖다가 이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구약의 레위 지파는 일시적인 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매년, 그다음에 제사직은 이렇습니다. 제사직은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제사에 지난번에 우리가 쭉 5가지 제사직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7가지 제사직이 따로 있고 5가지 제사직인데, 5가지 제사직은 구약적인 제사직이에요. 그런데 그냥 요점만 하나 보십시다. 첫째, 번제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속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요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까지만 설명하십시다. 태워서 죄를 대해서 태워서 드리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속건제, 이거는 guilt offering이라 그래요. 예? guilt offering. 즉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해를 끼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돼요. 요 제사를 위해서.
그다음 속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속죄제라 그래요. 죄에 대한 세 가지가 중요한 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제는 흔드는 건데 요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제가 있죠. 소제는 저기 뭡니까? 뭐요? 곡식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요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 레위족 속에 제사장을 담당한 이거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제사장하고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거는 일시적인 제사장이에요. 레위족서. 그 다음 멜기세덱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5절 봅시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요거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요거 그러면 레위 족속은 이렇습니다. 레위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11조를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이 생활해야 되니까, 성전에서 생활해야 되니까, 성전의 일만 하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요. 1년 365일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맨날 청소하고 뭐하고 이거 성전을 하고 이런 일을 날 보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살아라 그러면 살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요. 여기 나중에 보면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죠. 구약의 율법은, 제사직의 율법은 얼마나 한정적이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힘든지 몰라요. 근데 신약에는 목사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일하고 너무 좋아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바꿔서 적용해야 돼요.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래요. 내가 150년 전에 태어났으면 내가 예수 믿겠느냐. 대한민국에서 예수 잘 믿는 시기에, 이조 시대 아니고 예수 잘 믿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북한에서 한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하고 만나서 가끔 얘기를 하고 전화도 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서 그 얘기를 들으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삶이 어쩌면 그렇게 남한에서 태어난 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이 그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무리 많아도 레위 족속에게 전부 11조를 드려야 돼요.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6절로 봅시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자, 11조를 열어. 11조는 그때 당시에 신정정치의 세금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상 족장입니다. 그렇지요? 국가로 말하자면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 사람도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 더 영원한 제사장은 진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 뭐냐면 11조를 받아야 돼요. 오늘날 11조를 오늘날 저기 교회 헌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이니까. 예. 그러면 진짜 이 전민족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멜기세덱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빌었다 그랬어요. 요걸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 삼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절로 생겼죠.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밥도 누가 주세요? 아버지 엄마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십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근원을 생각해 보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조상 최고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문화명령을 받았지 않아요. 문화명령이 뭐예요? 지키고 다스리라. 만물을 이름짓고 지키고 다스리라. 그리고 그 만물에 대한 명령, 만물을 지배하는 명령을 줬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일부는 뺏어가 버리고 일부만 남겨준 걸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 아담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면 생각을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소련 제까지가 중국 제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저것들 예수 안 믿고 공산당들 저거 척결하는 거 간단합니다. 오늘 한 달만 영하 100도 되라. 자연을 다스리니까.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영상 100도로 올라가 버려. 그러면 100도 당장 100 끓는 물이 100도 아닙니까? 그만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능력을 다 빼앗기고 아주 작은 일부만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일반인층의 은혜입니다. 그게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왜 일반인층의 그 부분을 남겨주느냐 하면 일반인층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가 그랬죠. 먹는 것도 하나님, 사는 것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원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아주 미련한 것은 뭐냐면 죽는 날을 예측하려고 그러고 죽는 날에 대한 이해가. 제가 서영춘이 여러분 유명한 코미디언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는요, 그 인격과 인간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인물 있는 사람들의 제가 그걸 가끔 들어요. 유명한 정치가들, 에브라함 링컨의 과거, 근데 서영춘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과거가 어쩌냐.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이제 방송국에서 와서 이걸 지금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데도 이 주사기를 빼버리고 나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오라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그리고 간이 나빠져 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되는데 이게 화장을 해요. 그래서 연기를 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무대에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 2번이나 됐어요. 근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끝까지. 왜 그러냐? 유교 사변을 통해서 너무 가난한 과거를 지났기 때문에. 그 20대 유교 사변이었어요. 그가. 그래서 자기도 몰라요. 카멘테이터, 그 주석을 다는 사람이 뭐냐면 그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그 병원에 그렇게 있으면 곧 죽는 날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죽는 것도 무시하고 무대에 서는 것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하하. 인간이 이렇게 한 가지에 집착되면 전혀 모르는 바보짓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배워야 되느냐? 왜냐하면 자기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건강도 조종할 줄 알아야 되고 삶도 조종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레위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그랬어요. 약속은 뭐냐? 여기에서 나온 약속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약속, 인생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7절에 봐서 7절에 가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으로부터 복을 받아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까지도. 예. 그런데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요거는 조금 이제 해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사람 보고 그랬잖아요. 너희 죽었어. 너희 지금 살아있지. 살아있으나 죽었어. 그러나 우리는 죽어. 앞으로 우리는 죽으나 우리는 산 자야. 예.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을 구약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냐 그러면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전에서 일을 하나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죽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제사장들이 받아서 거기서 먹고 살고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가니,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는 제사장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10분의 1을 받아요.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10분의 1을 받아서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은 10분의 1을 받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 그러나 여기에서 산다고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산다고 증거를 얻었으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 1.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그러면 영육이 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의 죽음이 있어요. 형벌은 뭐냐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죽음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지옥 가는 것이 형벌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원죄적 죽음이에요. 원죄적 죽음. 이 죽음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죽어 있느냐? 그것은 반드시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기 전도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쪽 음식점을, 여기 당구장 하다가 음식점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죽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눈이 휘둥그러져요. 기분 나쁜가 봐요 아마.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가 죽음에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날은 결정이 돼 있지 않아요. 말을 못하고 날 이렇게 똑똑히 쳐다보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한 끼 먹었지요. 한 끼 먹는 것만큼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죽음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럽니다. 죽을 때 그걸 다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보통의 진리입니다. 그거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것은 보통의 진리지만은 진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죽은 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여기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또한 9절 보십시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니. 요거 이해가 됩니까? 문장이 이해가 안 되지요. 여기에는 헬라어를
잘못 번역한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한국말에. 여기 보십시다. 여기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을 바쳤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여기에가 단어가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쳤다는 말이 아니고 이거는 반대로 해석해야 돼요. 말은 헬라말로 그러니까 이걸 람바노, 그러면 주격 1인칭으로 말할 때는 람바노인데 여기는 람바논으로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걸 여기 취했다, 즉 받았다는 뜻이에요. 받았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바쳤다.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 그래야 문장이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번역문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뭘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헬라어 있으면 찾아보세요. 람바노로 돼 있어요. 거기가. 예. 람바노 그럼 내가 가지다, 내가 취하다, 내가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람바논이에요. 람바노 내가 가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오. 이걸 해석하면 이래요. 10분의 1을 레위인이 받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레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족속들이가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레위인이 10분의 1을 레위인이 바친 게 아니라 레위인이 받았다고 해야 된단 말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지금 신학교에서 여기 헬라어 배운 분들은 꼭 원문을, 이런 애매한 것이 나올 때는 꼭 원문을 참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그 레위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와요. 후손에 나오는데 그 자기 자손들 중에서, 레위 족속이니까 자손들 중에서 12지파, 12지파의 신정정치의 레위인만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것은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말은 레위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레위 족속에게 11조를 바쳐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 참 묘한 거지 않아요? 예, 가장 최고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레위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모든 11조를 받아야 돼요. 아주 묘한 거예요. 이 말은 아주 신비적인 해석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어머니, 형제, 자매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 어머니고 누가 형제, 자매냐?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내 형제, 자매가 아니야. 이 말은 지금 레위족 속에서 예언한 건데 우리가 인간의 육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최고의 조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레위가 우위예요. 레위 족속이. 이 말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레위 족속이고 아브라함 족속이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전부 형제 자매가 돼버려요. 하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깊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랑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하늘나라에서 어머니, 아버지,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전부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구약에서예요. 이 제사장 족속인 제일로 위인데 실상은 제일로 위인 제사장 족속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주 묘해요. 예. 예수님이 무슨 말, 와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누나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 자매냐? 아니야. 내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야. 하나를 가면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형제 자매를 통해 버려요. 그때 부모님을 제가 시를 쓸 때에 우리 어머니의 시집을 곧 내야 되겠는데 어머니에 대한 시만 한 열 몇 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미치도록 보고 싶은 어머니, 어젯밤 하얀 천사 옷을 입고 내려와 나에게 의미 없는 말씀을,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씀으로 나에게 속삭였지요. 벌떡 일어나 천사의 날개를 잡으려고 어머니를 쫓아간 그 순간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 미치도록 보고 싶은 어머니의 형상,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어머니라고 한날에 가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신비예요, 신비. 한날에 가면.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요한계시를 읽으면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시비도 없고 욕심도 없고 사랑만 남고 은혜만 남고 찬양만 남아 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시간이 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